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개혁교회에서는요, 보통 다스리는 장로 앞에 있는 표현, 그리고 뒷부분에 있는 가르치는 장로를 구분하는 어떤 그 입장을 지지하는 구절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적인 파트에서 다스리는 장로,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또 가르치는 장로. 그런데요, 또 그렇게 딱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것은 또 지금과는 다르겠죠. 그러니까 두 역할이 구분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장로에 관한 거, 감독에 관한 거 우리가 3장에 봤잖아요.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되고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며. 그래서 우리가 그때 묵상했지 않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자신에 대한 통제, 절제, 그리고 자기 가정에 대한 온전한 다스림, 이렇게 두 가지를 봤는데, 거기에 이제 한 문구가 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며, 거기 써 있죠.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 감독에 관한 핵심 사항 중에 가르치기를 잘 해야 된다.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장로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요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3장 5절에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이게 감독의 어떤 그 명분이 있다, 자격이 있다라고 하면서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기요. 그래서 교회를 돌보는 사역이 이 감독, 장로의 사역임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과 이 교회를 돌보는 것, 잘 다스리는 것, 이것들은 어떤 구분이 있다라고 하기에도 뭐하고 또 없다라고 하기에도 뭐합니다. 그러니까 3장에 나오는 그 두 가지가 두 종류의 장로들을 염두에 두고 구분해서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그것들 하나로 통합하여 요구되는 내용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들은 좀 균형적으로 저희가 좀 넓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성경에, 한국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영어에 우리가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 especially라는 거 있죠? 특별히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어떤 다스리는 장로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 이것들을 구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더 자세한 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다시 말하면 뭐 이런 뜻으로. 그러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 또 다시 말하면, 그리고 이제 또 부가해서 설명하는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종류의 장로가 있나? 아니면 이것들이 통합되었나? 이런 것들은 좀 저희가 넓게 그런 관점에서 좀 견지하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다스리는 장로, 그리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뭐 목회자도 될 수가 있겠고요. 저희 교회로 얘기하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뭐 교사도 될 수 있겠고, 또 큐티방의 또 리더도 될 수 있겠고, 아니면 우리가 텐트의 리더 역할을 감당하신 분 될 수 있겠습니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라. 그러면서 성경의 일러스되라고 구약의 구절과 신약의 구절을 나타내요. 저희가 교리 과정에서 사실 2주차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배웁니다. 그 말씀에 관해서 배울 때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성경이 왜 권위가 있는 책이냐 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해요. 여러 가지 이제 포인트들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성경으로 인정했다. 영감 믿는 말씀으로 인정했다.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지만 그 중에 인용되는 게 바로 이 구절이죠. 자, 지금 누가? 사도 바울이 성경에 일러스되라고 하고 무엇을 인용합니까? 앞에 있는 신명기 25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거 뭐죠? 소를 일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일시키는 소에게 입에 그냥 망을 씌워가지고 땅에 떨어진 이삭도 못 줍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키면서 그 소에 대해서 너그럽고 합당한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뒤에
일꾼이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할 때는 마태복음 10장 10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하나 찾은 거예요.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7절에도 일꾼이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나와 있는 거죠? 이 성경이? 신약입니다. 그리고 신약 누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말씀을 무엇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바로 직전주에 배우셨죠, 진사매님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이나 누가복음 마태복음 10장이나 누가복음 10장 거기 얘기할 때 70인에게 선교 사역의 책임을 맡기실 때 하는 거라고요. 특히 누가복음 10장은 70인에게 선교 사역을 맡깁니다. 70인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선교 사역을 맡길 때 뭐예요? 일꾼이 삭슬받는 것은 마땅하다. 그러니까 지금 다스리는 장로 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너그럽고 합당한 자비를 베풀라라는 거예요. 자, 우리 공동체 안에도 사실 많은 수고 헌신하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네, 성경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것을 묵상할 때 그냥 목사님 그냥 잘 섬기라는 얘기인가 보다 라는 것으로 적용하지 마시고,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우리가 이 공동체는 좀 폭넓게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 어떤 그 사역에 헌신하고 섬기시는 분들에 대한 뭘까요? 인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두 가지의 인정이 있다고 그래요. 이 부분을 이제 연구한 학자들이라면 하나는 그 사람의 그 언어예요. 그 사람을 명예롭게 높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명예에 합당한 이제 재정적인 어떤 그 부분이 있죠. 그러나 저는 이 균형적으로 이것들을 보기를 원해요. 실은 무보수로 헌신하시는 분들의 교회는 발런티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최근에 사역을 이제 하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 실은 어려운 점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의 대답이 저에게는 좀 이렇게 뇌리에 박혔어요. 피드백이 없는 게 제일 힘듭니다라는 거예요. 그 피드백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잘못하고 있나? 그러니까 어떠한 것도 피드백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공동체 안에는 사실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만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어떠한 그 모습 속에 우리의 어떤 거 있냐면 냉정함이 사실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일 미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오히려 막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이 정말 밉지만 그것들을 모른 채 하는 사람들이 더 미울 때가 있거든요. 그냥 오히려 대놓고 막 나한테 뭐라고 하면 괜찮아. 근데 냉정한 거예요. 냉정한 거예요. 오히려 그때는 마음이 더 섭섭할 때가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은요, 인정이에요. 어떤 재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교회 사역을 담당하는 찬양인도를 한다든가, 교사를 섬기든가, 각 처소에서 섬기시는 분들 있죠. 당신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는 것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겨 라는 교회 문화가 한번 쑥 퍼지기 시작하면요, 냉랭합니다. 그런 공동체를 많이 봤거든요. 그거 뭘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저기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교회 안에 정말 건강한, 그리고 정말 주의 공동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정말 그 풍성한 그 인정과 그러한 나눔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더욱더 건강하게 또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교사로 특별히 섬기시는 분들,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또 섬기잖아요. 근데 그 자녀들을 위해서 섬길 때 그분들한테 말씀드리고 권면하고 함께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 저도 역시 이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또 그에 합당한 어떤 하나님께서 조금 어떤 그 구름 조각 같은 어떤 열매를 하나 보여주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 어떤 그 기도의 헌신, 또 그들을 향한 어떤 그 격려, 또 감사하는, 또 마음으로의 돌봄, 이런 것들이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은혜의 출발점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요, 뒷부분 19절부터 25절은 단편적인 얘기가 다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로 저는 좀 묵상하기를 원해요. 그게 뭐냐면 22절에 있는 신중함이에요. 신중함. 뭐냐, 거기 있는 경솔함이 있죠.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안수하지 말라라는 것은 사실 그 쭉 이어지는 거 보면 장로에 대한 고발건이 있고요. 그렇지만 계속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야 된다. 사람들로 하여금 분명히 두려워하게 된다. 그러니까 장로라고 해서 그냥 모든 것들을 다 봐주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또 모함과 여러 가지 억측이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두세 증인이 있으면 없으면 받지 말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은 뭐냐면 이 어떤 꾸짖고 징계한 자들을 회복시키는 과정으로 안수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안수한다라고 보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지금 22절에 있는 안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임직을 위한 안수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 경솔하게 사람을 세우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세웠다가 공동체 안에서 문제된 것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라고 하면 수많은 이야기들, 또 수많은 경우들이 아마 떠오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임직한 사람들, 그것들을 결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의 화살이 막 있죠. 어떻게 저런 사람을 세웠습니까? 라는 거예요. 어떻게 공동체에 저런 사람을 직분자로 세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면은, 여러분들 이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냐 밑줄 한번 거놓으실까요? 간섭하지 말면은 동참하다라는 뜻이에요. 동참하다, 함께 나누다. 그러니까 사람을 잘못 세워서 그 사람이 나중에 짓는 죄에 너가 동참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사람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 그냥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을 막 하는 거예요. 자, 그로 인해서 비난의 화살이 그것들을 임직한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한 사람들에게 화살을 돌리게 되고 결국 이 공동체 안에 그 죄에 그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게 되는 일에, 그래서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강조되는 것이 뭘까요? 바로 신중함이에요. 우리에게는 신속함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어떠한 것도 빨리 하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 모든 면면이 공통적으로 하나가 뚫고 가는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신속함보다는 신중함이에요. 여러분들 대신에 우리에게, 제가 거꾸로 얘기했나요? 아니죠? 신속함보다는 신중함이에요. 근데 때로는 우유부단한 사람에게는 이 신중함이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어떤 신속함보다 더 중요한 건 신중함이다라는 거예요. 왜? 신중함이 없이 사람을 세웠다가는 오히려 그 사람의 죄에 동참하게 되고 오히려 그 정결함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공동체가 함께.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해라라는 코드로 가고 있는데, 그 코드로 다른 본문을 함께 볼까요? 자, 24절부터 25절에 그 신중함의 코드를 가지고 우리 함께 그 신중함이 어떠한 식으로 드러나야 되는지, 그 신중함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로 저는 묵상이 됐어요. 24절, 25절.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난대요. 그런데 먼저 심판에 나아가지만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른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죄는 그냥 대번에 드러나는 거예요. 대번에. 근데 어떤 사람의 죄는 시간이 지날 때까지는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시간을 두고 오랫동안 관찰해 보니 나중에 드러나게 되고 표면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점이든 나쁜 점이든 24절, 2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좋은 점이든 나쁜 점이든 겉으로 드러나고 표면화되고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에 어떤 한 부분의 한 모습만 보고 선행 속에 감춰져 있는 욕망이 있고 그 비전 속에 감춰져 있는 인간의 욕심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분별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하나의 선행을 하거나
어떤 모습, 장점을 막 드러낼 때 사실 그 단점이 많이 감추어지거든요. 그냥 밝히 드러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신중해야 된다라고 할 때 하나의 구체적인 적용은 뭘까요? 예, 분별력이에요. 분별력은요, 깊이 사고하지 않으면 사실 분별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느끼는데 남자들이 못 느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예전에 많이 그랬어요. 여자들은 딱 이 맥락을 캐치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좀 이상해. 근데 이 눈치 없는 남자들은 막 그 사람은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참 그 자매 괜찮은 것 같아. 참 믿음이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아내는 꿈쩍도 안 한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밝히 드러난단 말이에요. 밝히 드러난다. 근데 그게 이제 보편적으로 그런 모습을 많이 봤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예, 너 신중해라 라고 하는데 그 신중함의 가장 구체적인 적이 뭐예요? 예, 분별력. 예, 분별력은요, 깊이 사고하거나, 깊이 묵상하거나, 깊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바라보지 못하면 사실 그 표면적으로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예, 그 신중함 하나의 구체적인 예로 예, 분별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빙산의 일각의 원리와 똑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그 조그맣니다. 야, 저거 작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빙산 그 밑에 감춰져 있는 그 큼을 봅니다. 저 사람이 부족하다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 부족함 속에 감춰져 있는 그 사람의 잠재력을 보죠. 그것들은 어떻게 해요? 깊이 관찰하고 신중하게 바라보지 아니하면 쉽게 우리가 캐치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 신중함의 하나의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자, 두 번째 뭐냐면 21절이에요. 21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아라. 편견 없이, 거기 밑줄을 좀 거놓으시고요. 그 편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더 근원적인 뜻이 뭐냐면 미리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린 뭐 좋다고 그러면 그냥 거기에 그냥 부안해동에서 막 흥분하죠. 이렇게 좋다고. 예, 좋다고. 뭘까요? 미리 판단하는 거예요. 내 관점으로 보는 거거든요. 사실 그것이 내 감정과 내 관점과 나의 어떤 그 정황이 그냥 고스란히 반영된 관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다? 너 신중해라, 신중해라. 그러니까 뭐 하나에 그냥 막 흥분해가지고요. 예,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전부인 것처럼 얘기할 땐 옆에 있는 사람은 막 불안불안하죠. 완전 거기에 마음이 다 쏠렸구나.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 하나로 결정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의 변수는요, 눈에 보이는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해요? 예, 수많은 변수들이 있고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상수가 있거든요. 그게 뭘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근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두고, 예, 변수들을 붙잡고 그것에만 흥분하는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였을까요? 우리가 구약에서 봤던 여로보암이었어요. 여로보암에게는 변하지 않는 상수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내가 너 말씀 순종하면 다윗의 왕조처럼 내가 너 계속 지켜나갈 거야 라는 거예요. 근데 변하지 않는 상수를 내버려 두고요. 예,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밑에 있고 사람들이 움직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것의 마음의 동요에 뺏겨요. 그래서 그가 결정한 것이 뭐죠? 이해 계획하고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일하기를 세 가지 지적했잖아요. 그게 뭔가요? 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상수에 대한 깊은 묵상은 없고요. 신중함을 다 잃어버리고 뭐예요? 사람들이 밑으로 내려간다. 저 르호보암과 규합하여 나를 죽일 거다. 그래서 스스로 일을 이해 계획하고 그 다음에 예, 자기 마음대로 날짜 바꿔버리고 모든 것들을 다 하죠. 결국 뭘까요? 편견 없이 미리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과 어떻게? 예,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것들을 처리해 나갈 때 결국 우리가 미리 판단하게 되면 하는 그 불공평의 모습이 있거든요. 자, 결국 이 신중함 속에 우리 공동체 안에 적용되어야 되는 하나의 모습은 뭘까요? 예, 공평함이에요. 사실 우리는 어디에 편중됩니다. 누구를 대할 때도 그렇고요. 누구를 섬길 때도 그렇고요. 사실 공평하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그것이 사소한 것이면 문제가 없겠지만 어떠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사실 사람들이 많이 상처를 받는 것은 뭐냐면 사실 내가 어떠한 것을 적게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의 항상 그 마음 상하는 지점은요, 예, 비교예요, 비교. 저 사람보다 내가 적게 받았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사도행전 그 6장에 있는 우선순위의 문제가 어디에서 도출되었습니까?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의 공개 문제였는데 그게 뭐예요? 예, 우리는 왜 조금 줘? 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저 사람들보다. 저 사람들보다 왜 늦게? 저 사람보다 왜 적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요. 사실 이것들을 집행하는 자의, 베푸는 자의 뭐가 없었기 때문에 예, 신중한, 사려 깊은 공평함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목회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 저쪽 남편한테는 전화하는데 왜 우리 남편한테는 전화 안 하지?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왜 저 사람하고는 큐티 나눔하면서 왜 신경도 안 써? 뭐 약간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사실 그 모든 것들이요. 정확한 그 공평함이에요. 먼저 판단하지 말고 미리 판단하지 말고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은 예, 신중함이에요. 그래서 우리 리더십들 회의할 때 어떤 일을 다 결정하다가도 어느 분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려는 없을까요? 그러면 그것들을 어떻게 되지? 예, 신중하게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이 오늘 뭐죠? 경수리하지 말아라는 이 코드를 가지고 하나는 뭘까요? 아까 처음에 분별력이었고요. 예, 두 번째 오늘 이 공평함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요. 자, 19절부터 20절 한번 볼까요?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 범죄한 자들은 대신에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것은 뭘까요? 예, 공정함이에요. 여러분들 요즘 뭐 평등과 공정에 관한 이야기가 화두가 많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근데 이것들은 뭘까요? 예, 그 신중함 속에 있는 거예요.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최근에는 예, 사색보다는 검색을 더 많이 한다고 그랬죠. 그냥 계속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검색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지성과 이성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제 얘기한 것처럼 어떤 혹독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내 몸을 통한 연단이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어. 이민사에서 나처럼 고생한 사람이 없어라는 그 고생한 것, 산전수전 겪은 것이 우리의 연단의 핵심이 아니라 우리의 연단의 핵심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권위이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연단의 핵심이다라고 했잖아요. 예, 맞아요. 우리가 이것들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뭐죠? 예, 신중하게 그 문제들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확보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적용? 예, 공정함이에요. 사실 이 공정함이 무너지면 사람들의 불평이 많이 생길 거라고. 이 장로에 대한 고발건도 마찬가지예요. 신중하지 않은 그 처리에 대한 걸거는 예, 불공정함의 결과로 나타날 거.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건도 그렇고요. 모든 것들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다음에 그 어떤 죄와 선행에 대해서 어떤 그 분별력. 그래서 하나는 이 신중함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별력과 그리고 공평함과 공정함으로 드러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뭘까요? 예, 신중함이에요. 어떤 하나의 사안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판단했거나 내가 좋아하는 그 어떠한 것들을 캐치하여 확증 편향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딱 보고 이것은 그냥 좋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것이 가장 나쁜 과정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며 그것들을 하지 말아야 될 건데요. 사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처럼 된다? 그럼 내가 갖고 있었던 욕망이 딱 클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해도 괜찮은 것이 갑자기 바뀌어버려요. 둔갑해버린다고요. 그때 뭐가 있어야 될까? 하나님 말씀 앞에선 그 신중함이 있어야 된다. 내가 주일날 교회를 쉽게 빠진다. 아니면 내가 어떤 사역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다. 아니면 나의 어떤 기도 생활이다. 이 모든 것들을요, 그냥 그럴 수 있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의 그 신중함. 신중함이 결여되면 이 우리가 얘기한 분별력, 공평함, 공정함, 가장 궁극적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권위에 대한 우리의 그 경외감이 사라져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신중함이라는 중요한 도전 앞에 우리가 더욱더 명확하게 서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그 최고의 권위, 그 말씀 앞에 서는 그 연단과 이 최고의 그 치열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캐치하고 끝날게요. 23절.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지극히 개인적인 충고예요. 그죠? 지극히 개인적인 충고예요. 아마 디모데가
건강이 좀 좋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금식을 자주 해서 생긴 위장병이지. 근데 위장병 치고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하는 것은 또 약간 매치가 안 된다라는 학자가 있고요. 그렇지만 공동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뭔가 건강에 문제가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 이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디테일한 디모데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 연약함을 두고 사도 바울의 권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어떻게 보면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렇지만 그 사소한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디모데의 그 마음이 사실 우리의 그 일상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도 관심 갖고 좀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그 가장 작은 일상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할 그 신중함이 말씀을 통해 회복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온전한 분별력과 그리고 그 공평함과 이 공정함, 그리고 그 섬기는 분들에 대한 정말 우리의 전심을 다한 그 인정이 우리 가운데 정말 누려지는 귀한 하루, 또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솔히 안수하지 말아라 라고 할 때 이 신중함 속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왜 안수할까요? 그 사람의 사회적인 영향력 때문에 안수할 수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현대교회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 사람의 어떤 모습 때문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 때문에, 영향력 때문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신중함, 신속함이 아니라 신중함이었어요. 그 테두리에서 오늘 묵상하는데 하나 정확한 분별력입니다. 좋은 점이든 나쁜 점이든요, 겉으로 드러나고 또 표면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그러나 반드시 드러납니다. 우리는 빙산의 일각에 그 빙산 전부를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깊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 이러한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도 그런 어떤 그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공평함, 불공평하게 하지 말아라. 이것도요, 시간을 두고 깊이 신중함의 시간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 공정함의 문제, 이것들은 우리가 빨리빨리 처리해서는 안 되고요. 이 모든 것들 안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그 시간들이 있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신중함의 이슈를 가지고 우리 사역과 우리 지체 간의 관계 속이나 또 섬기는 자들을 향한 그 인정과 그 배려 속에 온전히 그 아름다운 그 열매가 하나님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의사가 수술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신속함이 아니에요. 의사들이 할 때 수술 빨리 끝냈습니다 라고 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가 있어요. 선생님, 그거 다 좋은데 잘 됐나요? 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신중하게 장기 하나하나, 모든 혈관 하나하나 잘 막아야 되는 거예요. 수술 이후에 그 혈관도 잘 지지고 또 봉합하고 상처도 잘 마무리하고 이 모든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오늘 얘기하는 것의 대부분은 뭡니까? 사람을 판단하고 어떤 사안을 결정하고 이 모든 것들에 처리하는 과정, 다 어떤 사람의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약점이 많고 연약한 자를 판단할 때 사실 그냥 그런 관점으로 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신중하게, 분별력 있게,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것들을 자극하고 도전하고 이끌어내고, 이것이 정말 생명의 공동체잖아요. 그 속으로 파면서 또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 장점이 있는 자에게는 또 분명히 그 단점이 있고 그 안에 발견되는 모습들이 있죠. 시간을 두고 계속 그 분별력을 가지고 또 그들에게 또 때로는 권면과 그에 합당한 도전을 해야 되겠죠. 이것들은 결국 주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그 신중함,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영혼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정말 애통함으로 기도할 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그냥 뚝딱 결정되는 것, 그렇게 판단되어지고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사역을 하신 내내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으로 가서 기도하시고 때마다 이것들을 가지고 항상 고민하시고 또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신중하게 다뤄나갔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지금 이 시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요청하시는 도전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에 대해서 상처도 받고 또 때로는 거절도 받으며 그것에 대해서 낙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최근에 저에게 주셨던 어떤 하나의 그 회복에 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귀한 열매들을 또 보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 사람에 대한 결국 이 목회 여러분들이 섬기는 모든 우리가 해내가는 것 결국 그 영혼에 대한 것이잖아요. 하나님 더욱더 신중하게 하시고 주의 마음이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그 관계를 통하여 그 영혼이 회복되는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위해서 기도하죠.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성경 공부 그리고 큐티 나눔방 우리 자녀들도 이제 큐티 그룹들이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어제도 우리 남성들 함께 나눴습니다만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결국 그동안 어떤 본인이 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것들이 과연 내가 잘했나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깨달음을 주신 분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그 방향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우리가 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녀를 위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특별히 이 큐티 나눔방 이렇게 시작될 때에 부모님들의 관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같이 나누고 또 아이들이 큐티책을 들고 엄마 아빠한테 물어본다고요. 오늘 뭐 했어? 엄마 아빠한테 뭐였어? 이렇게 어프로치 할 때가 있어요. 막내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함께 나누고 그 안에 그 부모로서의 할 수 있는 정말 그 영광스러운 나눔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사역과 이 가정 사역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알려주시고 특별히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회복되어지는 사역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 여러 가지 개인 기도 제목들이 있죠. 또 함께 9시 기도회 때 기도하는 제목들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 우리 박재정 장로님 그 일정이 그 의사일 만나는 일정이 좀 연기됐다고 어제 아마 이야기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김태자 우리 어머니 특별히 건강이 이제 이쪽으로 오셔서 갑자기 안 좋아지셔서 지금 상황을 보고 계신데 좀 여러 가지 그 증세들이 또 하나의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면 그러한 결정과 또 처방과 또 하나님 처리를 통해 하나님 정말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김태자 우리 이선웅 성도님 어머니 위해서 함께 좀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